자,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14-15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원래 디모데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고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주기도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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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셋째. 우리 셋째예요.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성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정신없는 교회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엄연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You should pray like thi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왕이 선포하는 기도예요. 왕의 명령에 대한 기도. 그래서 이걸 엄연기도. 순서도 내용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선포하면 그거 갖고 기도를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한 건 군대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게 25살 때니까 내가 37이니까 12년 최소한 10년 이상을 나는 주기도문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역사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주기도문인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전에 어떤 전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5장부터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8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 그 중에서 산상수훈의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상수훈은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썼을까? 산상수훈하면 생각나는 모세 벌써 말을 해버렸네.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계명을 줬어요? 시내산에서 줬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5가지 맥락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따가지고 이제 이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줬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5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스타일,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주기도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원리와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운행 방식이 우리가 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종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새 언약의 존재, 새 피조물, 왕 같은 제사장,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 모든 종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또 들어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성전됨의 원리 가운데서 그 성전됨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깥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어디였냐?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7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에 휘장이 막혀져 있단 말이죠.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스랍이 이렇게 이제 그 시은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 옆에 그릇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 있고 그 뚜껑을 바로 뭐라 하면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자. 그 속죄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수하지 않은 피를 정결한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를 하고 그 정결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가운데 임하여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멘.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었어요. 그죠? 성전에서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바다로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오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서 속죄를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녀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아멘.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는 못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성소에서 보면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다면 떡상은 뭐야?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은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말씀이 이 떡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떡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럼 뭐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어디냐면 내 영이에요. 영.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혼이 거듭난 거예요? 육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났죠. 혼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부분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아를 죽이고 계속 내 생각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혼의 성화가 혼의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육의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요? 그거를 바로 부활이라고 하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아멘. 그럼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피를 너희가 마음 가운데 뿌렸다라. 그 영에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운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라. 증인이라고 했다면 그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뭐로 비유할 수 있다면 성소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 가운데 이 사고 체계 가운데 내 혼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 메노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어떤 그 구조는 뭐냐? 바로 내가 분향단으로서 기도의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떡상의 말씀이 온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메노라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이 사람의 인격의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나 바빠서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됨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뭐야? 말씀이 무너졌든지 성령의 임재가 무너졌든지 뭔가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는가?
그게 짧게는 어제 하루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혹은 길게는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묶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단 말이죠. 기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불신, 실망감, 절망, 혹은 상처, 혹은 너무 세상적 경향성이 강해서, 혹은 너무 불신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기도 못하는 것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안에 성전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됨의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능이 마비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자,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죄를 지으면 계속 회개하고 번제당하고,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운행된단 말이죠. 아멘. 근데 성전의 기능이 멈췄어요. 그럼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기능이 죽어버려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8가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와 이혼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됨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죄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죄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성전됨의 기능이 무너지면 죄가 안 사라져. 죄가 계속,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안 사라지면 죄가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죄가 번성할까요? 죄가 번성한단 말이죠. 죄가 계속 번성하니까 원수들은 합법적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수들이 개입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원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원수에 의해서 내 삶의 흐름들이 그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삶이 묶였고 막혔다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거를 뚫어내야 된다. 그럼 내 노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내 안에서 성전됨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됨의 기능이 물론 훈련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기도 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을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중요해요. 그런 율법적인 훈련도 어렸을 땐 중요하지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왜 내가 기도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해결해야 돼요. 아멘.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왜 나는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안에 뭐가 묶여 있는가? 뭐가 막혀 있는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게으름이 원인일 수 있고, 불신앙이 원인일 수 있고, 상처가 원인일 수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공격과 프레셔가 강할 수 있고, 혹은 교회적인 공급이 너무 약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이 성전됨에 초점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기도가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떡상과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통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았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바로 뭐냐?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기도의 집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향이 계속 울려 퍼지게 만드신단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막 목사님이 막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는 누가 시키지 않는다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며,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막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막 얘기를 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냔 말이죠. 못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직임상 그렇고, 내 존재상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상 그렇고. 그러면 나뿐만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삶만큼 사실 여러분은 계속 묶여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루 가운데 기도를 쭉 다시 한번 하루의 삶을 복귀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육으로 반응했는가. 그 육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순간만큼 사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묶였을 거란 말이죠. 응?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주기도문을 갖고 풀어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자, 짧게 5절. 자,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설명하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자, 5절은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자, 6절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골방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마음의.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골방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가 내 골방이에요. 성전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어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간적으로 독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영역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이죠. 그 골방을 뭘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비밀의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골방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응?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편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1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만 해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적용적 차원에서는 헷갈리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믿음 없이 그냥 내까리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응? 그런 건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응?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9절로 이제 넘어가서 자,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서는 하샤마임 복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이 하늘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청, 2층청, 죄송해요. 1층청이에요. 순서를 다 잘못했어요. 1층청, 2층청, 3층청. 아멘. 1층청, 2층청, 3층청. 그래서 1층청은 뭐냐면 대기권, 2층청은 유니버스, 우주, 3층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어디나 충만하게 계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영이라는 존재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젤렘이에요. 젤렘. 히브리어로 젤렘. 이거 잘라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서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빚었다라는 말보다도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빚었어요. 손으로 빚었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낳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그분의 생기를 하고 불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를 삼으신 건데, 이거는 원래 남의 새끼인데 다시 우리를 남의 새끼인데 네 내 새끼다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란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원수에게 빼앗겼던 거죠. 그거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부어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부어진단 말이죠. 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헤세드, 언약적 관계는 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반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헤세드 뭐냐면 언약적 충성, 언약적 사랑이 그분께 나를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때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 헤세드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가운데 여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뭐야?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 이 새끼가 내 안에 있는 애가 나 엄마 싫어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걔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진 않죠. 엄마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애는 대적하고 나 집에 나갈게. 그러면 집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뱃속에 있는 애는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긍휼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일방적으로 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거절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부어져.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보면 탕자가 그잖아요. 떼쳐나갔어. 아버지 싫어요. 떼쳐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기다리죠.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애가 오네? 그러면은 율법에 근거하면 그런 놈은 때려 죽여야 돼요. 돌 던져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왔을 때 이웃이 먼저 발견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야 애가 안 죽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뭐요? 긍휼이에요. 긍휼. 라함이란 말이에요. 라함. 이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 되시면 이제 아버지의 라함, 긍휼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의 관계까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자 우리의 영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공간을 초월. 내가 여기 있지만 바깥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중보해도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을 끌고 오시든 내가 그 영역을 가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이 묶임을 하나님 보게 하셔. 그건 뭐냐면 내 영을 하나님이 그 과거의 시간을 가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먼저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딱 기도해요. 그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임해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기도를 끌고 하시는데 10 중에 10번 중에 한 8, 9번은 바로 충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묶인 거예요. 하루 전날에. 그러면 그거를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만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고 산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자,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 히브리어로 아브인데 이 아브는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지만 내가 과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왔냐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육적인 생명, 세상이 주는 생명, 내 어떤 원수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뭘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는 동안에도 원수들이 얼마나 생각 가운데서 가라지를 많이 뿌려놓은지 몰라요. 그럼 저는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게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런 데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쭉 하나님 내 사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보혈을 뿌립니다 하면서 쭉 하면서 이 전날을 이제 복귀하는 거죠. 전날 복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둑 두면은 바둑 두고 나서 이걸 어떻게 뒀는지를 다시 이제 리플레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복귀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루의 삶을 쭉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반응했는지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명, 육적인 생명으로 반응한지를 몰라요. 응? 응? 내 안에서 막 혈기가 움직인다. 막 판단이 돈다. 막 내 마음이 막 어렵고 막 염려가 들어왔다. 그럼 육적인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들을 쭉 복귀를 하면서 친절하신 우리 이경 씨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넷째도 생기겠네. 넷째가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지금. 그런 것들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말고 금요일에 금요일에 공격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에만 하는데 우리 지연이 차 사고 난 거 막 거기 얘기하는데 막 그 상대방이 아주 그냥 막 이세벨이 굉장히 강력해. 그러면 내가 막 열 받아가지고 막 그런데 그때 내 육적인 생명이 돌아간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세진사님 또 거기 또 애들 또 그거 뭐 학폭 걸려가지고 거기도 또 이세벨이야. 그것도 내가 판단하고. 그럼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내가 인본주의가 돌아가고 내 생각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또 애들 막 가르치고 막 내가 그 수업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공격받고 너무 산만 여기가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응? 어? 여기 뱅뱅뱅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치하고 자고 일어났으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로 들어가냐고요. 임재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한동안에 오래 하면 이걸 30분 이상을 계속 풀어낸단 말이죠. 응? 계속 육적인 생명력을. 그러면서 그때 왜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는가? 그래서 그거 원수의 골이구나. 그러면 내가 또 싸우고 쳐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막 점검을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이런 처리도 안 됐는데 바로 내가 중보로 들어가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일단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충만이 쭉 임하면서 내가 내 영이 성령 충만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의 보좌로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내부적인 원인인지 외부적인 원인인지. 외부적인 원인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공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영적 전쟁을 원래 뒤에서 하는 건데 이때 먼저 전쟁을 하면서 먼저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쳐내면서 하늘을 열어놔. 그러고 나서 내 내면을 살핀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면적인 원인이에요. 그 하루를 쭉 복귀하면서 내가 이때 육으로 반응했던 거. 내가 이때 여전히 내가 이렇게 내가 인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장사하시면서 막 깎아달라고 할 때 에이씨 막 할 때 속으로 막 했던 거, 아니면 우리 집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가 한번 빡 해서 에이 이랬던 것들이 다 육적인 생명으로 남아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을 풀어내. 자,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어지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더러운 걸 내보낸단 말이죠. 그죠?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공급이 해결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공급의 문제는 없어요. 막 말씀이 막 있고 이렇게 하니까 큰 공급의 문제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역사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하루간의 오염된과 묶임들을 매일매일 풀어내는 그 삶이 완전히 실체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반드시 돼야 돼. 반드시. 이게 사실 영성의 전부예요. 전부. 영성의 전부. 영성은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냥 말씀 먹고 따라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이게 전부예요. 그냥 말씀 먹고 회개하면서 하루의 삶을 또 복귀하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했고 또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욕하고 뭐 애들 하면서 혈기 부리고 왜 내 안에 이런 생명들이, 왜 이런 반응들이 내 안에 있는가. 주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복귀하면서 이 생명력을 풀어내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름은 뭐야? 그분의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 영광, 그분의 능력, 사랑, 모든 것이 그분의 존재예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나 안에 전부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확증해야 되냐면 앞에서는 생명의 관계를 확증했다면 여기서는 거룩의 관계를 확증을 줘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거룩의 관계. 거룩이란 건 뭐예요? 구별된 사랑이. 그러니까 거룩은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도 거룩한 사랑. 그건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권세는 거룩한 권세예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관계가 될 때 필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분만의 나의 어떤 유일하신 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이 높아질 수 없어요. 이게 이 거룩의 관계를 상실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과 돈이 비등하게 올라와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이 비등하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나도 이 거룩의 관계가 안 되면 종교가 확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과 사역이 비등하게 올라요. 그러면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해야 되는데 사역이 거룩해진다. 돈이 거룩해져. 내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진리를 잘못 해석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거룩의 관계, 거룩의 관계. 그러니까 이 거룩을, 그러면 거룩의 관계를 어떻게 확증하느냐? 쉬워요. 그분의 거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을 믿음으로 그냥 내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하나님 당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분 당신의 거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이 그냥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거룩이 막 거룩이 몰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격상시켜요. 하나님의 형상됨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존재로 원래 나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를 다시 한번 확증하면 격상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하게 되면 이 막 자신감이 막 올라와요. 자신감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원수들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조건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 교회는요 거룩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교회가 사역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죽는 거예요. 거룩에 목숨 걸어야 돼. 우리 교회가 거룩에 목숨 교회가 되는, 거룩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역에만 목숨 걸면 사역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았잖아요. 내가 사역하다가 뒤질 뻔해 그래가지고 그건 죽는 게 아니고 그건 뒤지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죽는 거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착각해요. 사역하다가 죽었다 막 희생하고 자기를 그러면은 막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았는데 사역을 위해서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거룩보다 자신의 사역을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사역 가운데서는 자신의 명예욕과 성취욕이 100% 움직였어요. 명예욕과 성취욕이 100% 움직였단 말이죠. 난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많이 그런 오류에 빠져봤기 때문에. 영적인 탈취는 내가 막 하나님께 대한 막 열심히 있으니까 영적 탈취는 몇 번을 한지 말이에요.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20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철이 든 거. 최근 들어서 내가 이제까지 거룩에 목숨 걸지 않고 사역에 목숨 걸었구나. 내가 지금도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철이 안 들었다라면 내가 지금 막 뭔가 하려고 막 애썼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쫙 하늘에 되겠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거룩에 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이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게 안 되면 다른 것을 자꾸 높이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아니면 돈을 높이거나, 아니면 능력을 높이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거룩의 관계를 맺고 내 이름을 죽여.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오류를 참 많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돌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분만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 이름 높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내가 기도 가운데서 내 이름을 높였구나.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다 똥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가 됐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착각했구나.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다시 표대를 달려. 그럼 다시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면서 하나님 회개하면. 근데 제가 이전에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 부분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죠. 이름이 그렇게 받으셔야만 할 때 여기서 회개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한 거,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한 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인 거,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스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의지했던 거, 이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것들 주셔서 내가 똥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아멘.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기 비움의 삶의 프로세스를 쫙 가동시키는 게 어디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게 묶일 수가 없죠. 그죠? 아멘.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도들은 성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뭐야?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나 흐름에서 초점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뭐 다 맞죠? 가장 우리 교회의 이 목회적인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저 2단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지체됨을 이루면 반드시 100%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멘. 집사님 누구 변한 것 같아요? 집사님 스스로가? 정 집사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약간 대답이 늦었던 것 같은데. 많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종교와 율법으로 움직이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백날 좋은 설교를 백날 해도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성장의 변화의 원리 가운데서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 왜냐면 계속 자기를 비워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인가 문제가 오면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그래. 응? 그죠? 얼마 전에 했지만 여기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손해 안 보고 해결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을 제껴버리죠. 저 사람을 내쫓거나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왼수 같은 인간을 또 만나게 하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인간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 거룩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워서 내 그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계속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계속 그 핑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보다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의 거룩히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비워지지 않은 영역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자신을 높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받아들이면서 이 거룩의 관계를 확증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야? 거룩의 관계를 확정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통과해도 거의 웬만한 성령 충만은 거의 다 돼요. 근데 이름의 거룩히 받으시면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이 더 확 이게 뭐라 하죠? 농도가 세져요. 농도가 세져요. 농도가 세지면서 내 안에서 거룩의 능력이 막 운행되게 되었어요. 내가 아까도 이제 오늘 저기서 기도하는데 애들 자니까 축축축 생명의 관계, 거룩의 관계, 내 안에서 생명력이 확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확 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건 통치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가 될 때 거룩의 관계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통치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앞에 그분의 아버지 되심, 그 거룩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왕됨의 통치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임하시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쫙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왕이 당신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기업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막 왕적 통치권을 막 선포해요. 그러면 이 통치권을 선포할 때 막 영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뭐라 하죠? 이 거부하는 이 원수들이 막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서 왕권이 막 확립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왕대심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선포를 해도 그 영역간의 통치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왕으로 통치하신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예요, 나. 리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통치가 흘러간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치권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 통치권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거야. 내가 그분의 왕대심을 받아들이느냐. 자, 그분의 왕대심이 아니라 환경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환경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음성을 따라서 반응한다. 그러면 돈이 왕이 된 것이. 심지어 사람이 나에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내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를 손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고객 유치를 잘하려고. 그건 정말 거시기한 목사님입니다. 그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도 목사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를 받고 통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통치를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적 존재로, 왕적 권세자로, 왕적인 존재로 막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또 풀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짜 김동민 집사님이 사업을 15년을 했는데 요즘 계속 저랑 얘기하면서 계속해요. 근데 봐봐, 나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내 조언과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짜고 치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사를 운영해. 여기서 학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왕이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원장이죠. 그죠?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통치할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통치의 흐름을 풀어내는 것들을 그거를 알아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가 공부 좀 잘했다. 뭐 능력이 좀 임했다.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좀 임해서 그 사람은 목사님이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좀 임했고 공부도 많이 해서 목회 잘하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내 신학교 동기에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실력이 있어. 근데 못해 사역을. 뭐 넌 잘하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왜냐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배운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 배운 것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게 이제 내가 진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 통치를 흘려보내면 돼. 마찬가지로 회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흘려보내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에베소 1장에서 6번째 복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복이에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계속 흘려보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경영하는 법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완전하게 이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통치, 나라가 임하심, 이 통치 문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풀어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딱 풀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왕적 기름 부으심을 같이 부으세요. 왕적 기름 부으심을 왕의 기름 부으심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가 빨리 지나가죠. 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첫 번째 생명의 관계, 두 번째 거룩의 관계, 세 번째 통치의 관계가 될 때 네 번째 뭐가 되냐면 뜻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생명사에서 요즘에 주기도문에서 했지만 이제 새롭게 풀어지는 어떤 계시의 흐름이에요. 뜻의 관계. 내가 요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요것들은 이제 새롭게 내 안에 이제 실체화시켰어요. 자, 은혜 받고 계세요? 아멘. 아멘. 진짜 은혜 받고 계세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진짜. 네. 자, 뜻의 관계인데,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중요한 건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은 누구예요? 내가 땅이란 말이죠. 자, 이 뜻에 대한 기도는 뭐 여기서 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 뜻의 관계는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기도예요. 혹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뜻대로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지를 내어드리는 기도예요.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불러요. 거기서 보면 세 번을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고 또 예수형이 나타나서 결국 성령이 와서 예수형이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에서는 마게도니아로 먼저 갔어야 했어요. 유럽으로 먼저 갔어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 뜻에 대한 것은 악이냐 선이냐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뜻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가운데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뜻에 대한 기도는 지금 한 번 기도해서 알아채리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막 선지자들이 막 붙잡고 너 거기 가면 잡힌다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때 바울은요 잡힐 줄을 알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진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막 구분해서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고 기도가 막 초창기는 어떻게 기도하냐? 바로 그냥 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기 우리 누가 예나가 우리 예본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어머니 만수무강하옵시고 옥체보존하시어서 소녀에게 300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뜻이거든. 그냥 엄마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막 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큰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구하는 것들 다 조율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죠? 왜 무시할 수 없냐? 왜 무시하냐면 우리 자녀들의 기도는 많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왕 중의 왕이시란 말이죠. 왕 중의 왕이시고 내가 왕적 자녀의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피셜하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피셜하게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돼. 그죠?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때가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그거를 해주겠다. 혹은 이것에 대해서 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를 내 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멘. 그 뜻의 기도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쭉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죠.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를 사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새롭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해. 그건 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것도 미리 던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분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를 확장해야 됩니까 나중에? 근데 아직은 뭐 확장할 것도 아니고, 혹은 건축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혹은 우리 전체적인 어떤 성도가 왔을 때 이 성도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까? 혹은 어떤 그림에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나는 다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이가 있어. 그럼 한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얘가 나중에 교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생명사 전체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생명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나라 민족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의 역할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에디 형제 내가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인가 봐. 하나님 나라에서 원수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 그거 알아요? 원수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높은 차원의 권세들이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 그럼 저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오늘 한번 왔지만 그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뜻이 있단 말이죠. 이 뜻을 요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의 폭과 그림을 크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튼 뭐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다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이순재 권사님도 있잖아요. 지금 막 무슨 병이지? 무도병 때문에 입원했잖아요. 왜 그럴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 전체적인 이치임과 이런 리더십의 이양 가운데 집사님이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 때가 맞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 권사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나 이런 기도 거의 안 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의 분량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차면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막 구하는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막 좋은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때와 섭리에 대한 큰 폭의 이해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뭐냐면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여기서 이제 금방 나가요. 자, 이제 뜻의 관계까지 딱 되면 벌써 내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스케일이 쫙 풀어지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에서 웬만한 묶임은 여기서 다 풀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걸게 받아 거룩의 능력을 받고 그분이 주신 온전하신 그분과의 거룩의 관계를 확증받고, 그 다음에 통치를 선포하면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확인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내 삶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쫙 선포하고 왕적 기름 부심이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뜻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쫙 조율을 해요, 흐름들을. 그러면 내 스킬이 쫙 풀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불의 능력, 생기,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기도의 분량,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사도의 영,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네 가지 영의 체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이 기름 부으심을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기쁨, 막 이런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없는 믿음의 통로를 쫙 열고 하나님부터 모든 공급의 흐름을 쫙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때 팔복이 같이 들어가요. 가난한 심령. 그러면서 내가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질상 집착이 강한 기질이에요. 저는 기질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저기 에클레시아나 이런 애들이 기질적으로 집착이 강한, 소유욕적인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착을 계속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집착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나마. 그런 사람들 맞죠? 여기 집사님 딱 집착이 강한 스타일, 우리 같은 스타일. 남편 되게 크게 우는데. 요런 거를 내려놔야 된다. 요런 거를 내려놓으면서 이런 거를 계속 가난한 신령을 하면서 이제 좀 떴던 것 같아 방금. 아니야? 액션이었어? 좀 머리 아팠는데. 자,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쭉 능력을 이렇게 쭉 받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뭐냐면 주기도문은 뭘로 마무리되냐면 14절 15절로 마무리돼요. 용서로 마무리 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면 많은 경우에 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용서를 진짜 안 해요. 용서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자, 여기서 뭐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걸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응?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웬만한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미워하는 에너지를 다 뽑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짜증내게 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서 판단과 미움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미워한다라는 표현과 미워하는 액션은 안 나와도 미움의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죠. 속 썩이는 학생을 만났다, 막 했는데 짜증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미움의 에너지 쌓여요. 이 육적인 에너지가 쌓여요. 이것들을 앞에서 풀든지 여기서 풀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웬만한 거 다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역들을 여기서 쫙 들춰내면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여기서 뭘 기도하냐면 늘 기도해요. 나를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이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용서해. 매일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덧입어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 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궁을 그 긍휼을 나한테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요 기도할 때. 그럴 때 깊은 내적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는 요즘에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웬만한 건 이제 웬만한 상처는 내가 거의 다 치유했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교회 성도가 나갔다. 그러면은 거의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도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누가 속썩인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흔쾌히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매일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만나는데 막 외부 사람이든 내부 사람이든 짜증나거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거 갖고 관계성을 갖고 풀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엄마도 계속 풀어내야 되고 하면서 흔쾌하게 내 안에서 묶임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어려우세요? 아니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하는 건 어떻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하는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름 부으심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의 길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가 하듯이 기도하면 주기도문만 갖고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기도한다면. 근데 이제 나처럼 큰 폭으로는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의 스타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에너지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해결하면서 내 심령의 그릇을 확 크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 우리 오래된 지체들은 알아요. 내 심령의 그릇이 많이 커졌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느끼죠, 김동민 목사님도. 내가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원래 굉장히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이제 계속 더 커져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지원이가 나한테 대적을 막 했는데 심하게 대적했어요 나한테. 근데 하나도 열받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아, 이제 지원이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가 됐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좋은 원장님 만나가지고 취직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는 뭐가 였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반전이 갑자기 생각이 나. 우리가 막 그 차 사고 나서 물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물건에 하나님 물건을 주시겠구나. 진짜 이제 물건을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할렐루야. 응?
그러면 계속 여러분 안에 이 폭들을 계속 크게 하셔야 돼. 믿음의 그릇을. 저도 그렇고 나도 한참 멀었죠. 더 커져야 돼. 계속 커져야 돼. 자기를 비워내. 자기 비워낸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죠? 자, 마지막 1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 얘기던데 시험에 든다는 건 뭐냐면 템테이션이요. 그러니까 덫이죠. 덫. 원수의 덫이에요. 자, 원수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덫을 뿌립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러분 잘 때도 얘네들은 자지 않습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좀 처자지 왼수 같은 놈들. 잘지도 않고 조지도 않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자는 중에 얘네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가라지들 풀어내면. 그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쭉 풀어내고 얘네들이 덫을 막 뿌려낸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서 슈르르르르 야라바스카라 모든 원수들 제거되죠. 젖들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영분별을 구하세요. 하나님 사람 장소 때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람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장소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자, 나는 저 같은 경우에 이때 다만하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범위, 예배할 시, 믿음의 연배, 구원의 주, 성령의 검. 이것을 질질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믿음을 취할 때요. 이 전신갑주는 뭐야? 믿음의 방패, 믿음,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야?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의의 흉배, 누가 의의 어떤 주체예요? 주님이 의의 주체란 말이죠.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복의 속옷, 열정의 겉옷, 여호수아의 단창, 그리고 놋 화살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무기들을 실질적인 무기를 취해버려요. 그리고 백마는 뭐야?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세상에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 백마는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마를 지금도 탄단 말이죠. 그죠? 이 백마를 탈 때 영적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교회 가운데 새로 이제 오는 지체들은 스피드를 하나님이 빠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교회적인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훅훅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전신갑주를 쭉 취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진짜 취할 때 성령 그러니까 지금 충만히 계속적으로 임하는 상태인 거예요. 응? 주기도문이라는 게 충만히 또 임해버려요. 새롭게. 그러면서 무기가 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도 믿음으로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멋있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죠? 응?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알죠? 응? 실질적인 무기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 선포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뱀의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루시퍼를 포함해서 모든 원수의 모든 계계를 멸하는 교회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원수도 나에게 장난질 할 수 없고 원수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여러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 모든 원수의 무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무장해제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의 권세. 뭐냐면 그들은 원수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독립 만세. 그전에 1919년에 3.1절에 때 대한독립 만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붙잡혀갔단 말이죠. 그죠? 근데 1945년에는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제 해방됐을 때 그때 대한독립 만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라 할 때 원수들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5절인가에 보면 악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영적 보호에 대한 권세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쭉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2명 이상의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수호 천사로. 근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이 생명사기 나무자의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님. 그죠? 우리가 막 할 때 엄청나게 큰 천사들가 막 움직이죠. 이렇게 천사들이 막 그렇게 강력한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 무장 해제할 때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천사들도 동일하게 무장해요.
그래서 맨날 깨지고 박살나는 사람은 그 지키고 있는 천사들도 깨지고 박살납니다. 맨날. 진짜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천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내게 맡겨진 천사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리고 천사들도 계속 승리를 하면서 얘네들도 레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인가에 어디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함으며 천사들도 판단할진대.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동역했던 천사들에 대해서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들에게 그거를 상과 벌을 그거 한다니까요. 나중에. 대단하죠. 택한 천사들 있죠. 택한 천사들 교회 가운데에서. 어깨 으쓱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천사들도 같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을 할 때 이 천사들이 막 박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여기서 할 때 전쟁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막 승리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승리를 못하고 전쟁을 막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전쟁하느냐? 이렇게 이제 저도 최근에 배웠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저도 이치임하면서 그리고 요 전쯤부터 이제 지역에 대한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뭘 하냐? 승리를 하는 것이 물론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영의 세계 가운데서 내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멘. 이 이름을 계속 알릴 때 이제 슬슬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암사 그때 영적 전쟁 하면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귀신에 대한 권세가 더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함부로 이 땅에서 지들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끝내주죠.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이러잖아요. 그 한 사람의 중보로 하면 영계를 다 잡아버리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양주와 이 대한민국 땅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가지고 있는 직장, 도시, 나라가 막 벌벌 떨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킹덤 센터 철치의 이름이 막 영적인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는 애가 해가지고 목사님 귀신 들리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에요. 일로 올지 아니면 열방으로 보낼지 근처 교회를 보내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싸움하면서 승리를 계속할 때 영계 가운데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이 이름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주기도문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